그래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온 부자 청년이 이 영생에 대한 해답을 해주니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냐 저거냐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입니다 라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물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몰라도 슬픈 기색을 하면서 뒤돌아서서 가는 그런 모습이 될 텐가? 오늘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선택의 기로에서 무너지기 쉬운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물질 관계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물질, 그렇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참 많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어쩌면 이 물질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아니,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다. 하나님 만능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물질 만능주의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뭐 안 되는 거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뭐 돈이 있으니까 힘 있는 사람 변호사도 다 내 밑에 들 수 있고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재물의 특징부터 좀 살펴봅니다. 돈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만큼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 그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도대체 왜 그런가?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이 재물이라는 특징은 굉장히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즉 재물은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도 없고 또는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 부자라는 신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천국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할까요? 부자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부자가 낙타길을 통과할 만큼, 바늘길을 통과할 만큼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를 얼마만큼 두고 있느냐, 여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부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질관이라는 것입니다. 물질관. 내가 과연 이 물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여기에 바로 세속적인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역시나 나는 부자이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재물인데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언뜻 생각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주인이 두 사람이 되게 되면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리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다 잡아가야죠. 그러한 것들이 아니면 두 주인이 되기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늘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질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고 있다면 결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물질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을 섬겨서는, 그리고 그 위치에 그 시각을 바라보는 것이 물질관이 하나님보다도 우위에 둔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소개하고, 아니 돈 버는 것이 뭐가 나쁜가? 돈 열심히 벌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바로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한번 집착을 하는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보셔요. 여러분 주위에도 물질에 굉장히 집착해 있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작은 것에 굉장히 집착하여서 이 정도면은 좀 선하게 베풀면서 살만한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 지독한 삶을 사는 것을 주변에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베푸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변에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야, 저 환경에서 저렇게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럴 때 때로는 그 마음의 부유함을 봅니다. 마음에. 세상의 물질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유한 것을 본다는 거죠.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부유한 자가 베푸는 거죠. 그럴 때가, 그래서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지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관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쉬워야 돼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우면 안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선교하자, 전도하자, 구제하자, 그런 이야기 나오면 아, 그래, 모두가 다 한 마음이 그럽시다 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마음이 있는 그 집안,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도하자, 선교하자, 또한 구제하자 그러면 그 절차가 까다로운 그런 모습, 그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그래요. 어떤 일에도 우리가 구제하자, 전도하자 그러면 굉장히 쉬워야 돼요. 절차가 쉬워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차가 쉬워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 사람을 내가 도와야지. 그러면 절차가 복잡하게 밤새도록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남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무로 남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을 내가 구제해야지, 마음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단순하게 결정 내려버릴 때 그거 진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하고 충분한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여력을 무시하고 뒤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부자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자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재물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습성들이 이 부자에게 다 있어요. 결정적으로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부자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어려운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는 마음이 탁 먼저 들어갑니까? 그래,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마음이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그거 돈으로 해결해야지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까? 이게 바로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이에요. 그럼 누가 도대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부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관이 중요해요. 그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버셔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는가? 그 주인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쫓는 일이라면 그 일을 앞장서는 자가 오늘 영생의 주인공이죠. 베드로 그리고 마태, 가만히 보면 예수를 쫓는 일을 우선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가니라,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물관,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 한마디에 슬퍼버립니다. 머릿속에 절차가 복잡해버리죠. 그러다가 뒤돌아서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이걸 생각해. 나에게 부유함을 주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누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이구나, 나눌 수 있는 것이나. 저는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가진 것을 무엇인가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소중함을 알게 되고 깨닫는 자는 함께 나누는 거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뭔가, 확실한 우리의 투자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물질의 관계, 물질에 넘어지지 말고, 어떤 이는 명예에 넘어져 버리고 어떤 이는 권력에 넘어져 버리고, 저 정도면 충분한데, 저 정도면 충분한데, 우리의 복을 받아야 될 그 가장 위대한 복은 야베스의 복입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하나님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너무 부자, 물질 관계 너무 바빠 보세요. 그러면 자꾸 멀어지지. 너무 가난해 보세요. 또 그게 더 힘들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가장 잘 섬기, 그저 내가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가장 잘 믿는 그런 환경 열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나에게 물질 주시면 선교와 구제하라고 그러는구나.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잖아요. 성도의 선한 일들을 종종 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모르게 이걸 어떻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보이는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영웅 교향곡을 만들어서 주님 나라 입성할 때에 기립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다들 일어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